있는 자를 멸한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서도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의 산이 무엇일까요? 에돔 족속을 세일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에돔이 시작되고 또 에돔을 강하게 만들었던 지역이 세일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세일 족속, 세일에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세일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주도 하면 제주도에 무슨 산이 있지요? 한라산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산 뭐지요? 백두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듯이 당시 에돔 그러면 에돔을 대표하는 것이 세일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일산은 뛰어나고 높고 에돔 사람들의 근거지, 목축지가 널려 있고 뭐 여러모로 에돔의 풍요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하나님이 멸한다.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들의 그 생각을 모두 걷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에서의 산, 바로 그들의 근거지 그 자체를 하나님이 다 멸절하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철저하게 뿌리부터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근간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제일 나쁜 것이 교만입니다. 인간의 죄의 출발이 세일산처럼 교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참 안 됩니다. 이 세일산을 모두 다 평평하게 무너뜨리고 골짜기는 메꾸고 소선대는 다 깎아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깎지 못하고 이걸 무너뜨리지 못한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의 출발은 세일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우리를 많은 사건과 많은 가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지각을 빼버리고, 우리의 죄된 지각들을 빼버리고 높아진 그런 마음들을 다 낮게 멸절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하나님이 너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너를 그 높은 데서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실제로 오늘 8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의 그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돔이 교만하게 된 어떤 근거, 또 교만하게 된 그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을 숨겨놓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9절을 보면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래 말해요. 여기서 드마는 또 에서를, 에돔이라는 나라를 대표할 때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드마는 에돔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가 뭐지요? 서울입니다. 그지요? 서울에서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지요? 강남 스타일 그러잖아요. 뭐 청담동이라든지 뭐 이런 동, 논현동 이런 데잖아요. 뭐 서울 내놓고 우리 강남이니까 무슨 신림동 이런 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돔, 거기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살고 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도시가 드만이에요. 그런데 이 드만은 원래 에돔의 에서의 손자예요. 창세기 36장,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6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36장에서 에서의 후예들, 에서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에서의 족보뿐만 아니라 그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라는 왕국을 이루어서 왕의 족보를 2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세하게. 그런데 에서가 4명의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 중에 헷족 속의 여자와 아다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엘리바스를 낳아요. 엘리바스 어디서 봤죠?
욥기에서 보면 엘리바스가 나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게 나오잖아요. 수아 사람 빌다, 그리고 뭐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욥을 중심으로 해서 먼 나라 사람들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굉장히 먼 나라, 그 동방의 의인이었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바벨론 지역일 텐데,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여기 사일산 에돔 사람이에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친구를 먹을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바스가 에서의 장자예요. 에서의 장자인데 그 에서의 장자가 낳은 아들이 드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드만아,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결국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큰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드만아, 에서의 손자야, 너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왜 놀라요? 지각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근거지가 모두 약탈당하고 멸절당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들이 예뻐요? 손자가 예뻐요? 아들과 손자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아들이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손자는 뭐 어떻게 뭐 때리지도 못하고 손자가 더 예쁘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사실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원리 속에서 특별히 죄에 전가되는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함이 노아 그 자신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이 셋째 아들을 함이 덮어주지 않고 그걸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그 사실을 알고 누구를 저주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자식은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예요. 아버지를 향한 함의 아주 극악무도한 못남.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상처를 입었을 때 너도 네 자식 때문에 한번 상처를 한번 입어봐. 그것이 얼마나 큰 쓰라림이고 아픔인지. 결국 함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자식은 부모를 만들어요. 철들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결국 자식을 통해서 속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철이 들면 100점짜리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마누라 때문에 철들면 그건 한 50점 돼요. 그런데 마누라 때문에도 철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통해서 철을 들게 만들어 주세요. 이 원리. 그런데 여러분, 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다가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에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엘리바스였고, 그리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드만이 오늘 본문에서 결국 처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교만의 선봉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함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냐면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해요. 경제적인 것, 그리고 우리 집안의 가풍, 또 정신적인 유산,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더 극성스러운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손자들에게까지.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제 어린 시절에는 없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자들을 위해서 유산을 물려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겼어요. 손자들 것까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의 유산에 대한 것,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다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것을 의지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것을 자식을 넘어 손자들에게까지 물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많이 부여잡고 손자들에게까지 주려고 해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드만이라는 자식에게 더 많은 것들이 물려지고 그 드만을 도시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누구의 이름을 딴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따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에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은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까지.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땅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땅 자체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 성을 지켜내는 용사들이 다 놀라고 그 성이 다 박살나는 것으로 에돔의 교만을 끝장내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심고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손주가 우상이 되면 부서집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은 버는 거라고 그랬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소유할 때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돈을 소유해요. 예수님을 소유할래? 돈을 소유할래?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이지요 하는데 실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돈이에요. 돈이 소유가 더 늘어날 때, 예수님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돈을 소유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고 속상하고 괴로운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joy예요. 그런데 이 joy라고 하는 거 뭐 간단하잖아요. joy, J-O-U, joy. 그런데 이 joy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영어 한마디 쓸게요.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넘어버립니다. 풀로 꽉 차서 넘어서 너에게로 흘러가는 게 이게 joy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흘러가지고 넘쳐서 너에게, 나의 자식에게, 내 손주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joy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넘어가게 합니까? 아니요. 쥐어짜서라도 다른 사람의 것들을 쥐어짜고 다른 사람 것들을 뺏어서 내 자식에게 흘려보내고 내 손주 드만에게까지 흘려보내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에서의 근본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joy, 이게 없는 거예요. 저는 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네가 나보다 가진 것이 적은데, 네가 나보다 누리는 것이 별로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네가 나보다 어떻게 기쁘게 사니? 네가 가진 게 뭐니?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궁금해하고 제가 가진 것을 물어오고 제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토요일 날 머리가 이렇게 다쳤을 때 있잖아요. 딱 다쳤는데 그냥 머리를 너무 세게 쪘는데 어쨌든 간 이 뇌가 다치지 않은 게 의사가 천만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그 쇠의 모서리다 그 피아노 올라가면서 그냥 쪘으면 이게 함몰되어서 뇌가 다쳤으면,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뇌출혈이 있을지 몰라서 한번 CT를 찍는 게 어떠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지럽거나 손가락이 2개로 보이거나 구토 증상이 있으면 바로 올 테니까 까딱 없습니다. 깨지지 않았는데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럼 찍지 마시지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딱 부딪혔을 때 머리를 탁 눌렀어요. 그 다음에 딱 들었더니 손을 눌렀다가 탁 피니까 벌써 막 손에 이렇게 피가 쫙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건이한테, 용건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왜 이러길래, 야 용건아 가서 화장지 띄워와. 그래서 이거 누르고 있었더니 막 우리 이제 유신이나 같이 여기 있었던 분들이 막 이걸 어떻게 하냐고 막 이래요. 막 그러는데 이제 집사님들이 막 들어오셨고, 그 이거 누른 다음에 화장지 딱 눌렀어요. 지혈 대가고서 이렇게 폈더니 화장지에도 쫙 피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일어났더니 막 유신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야 나대지 좀 마. 안 죽어. 안 죽어. 그랬더니 유신이가 아주 그런 상황에서도 안 죽냐고 무슨
농담을 하냐 이제 유신이가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선아 집사님이 이제 왔어요. 이제 우리 나가는데 우리 천병희 권사님께서 목사님 병원 가서 꼬매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 병원에 가지고 천병희 권사님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확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알았어요. 근데 저희 거울 앞에 복도에 가서 거울 앞에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김선아 집사님 올라오더니 당신이 좀 보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목사님 꼬매야 돼요. 많이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유신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그거 굉장히 아팠을 텐데 안 죽는다고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야 결과적으로 안 죽었잖아. 그리고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아프니? 아픈 건 나 혼자 아픈 거야. 그리고 왜 남들한테 그 아픈 걸 호들갑 떨어서 남들한테 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유신이가 어제 그 얘기를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신아,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는 충분히 공감해주면서 아이고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 수는 있지만 내가 아플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막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더 아파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안타깝겠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유신이하고 어제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슬픔은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결을 하세요. 그런데 기쁨은 넘쳐가게 하세요. 우리가 소유한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한 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소유한 건 세일산, 누가 봐도 세일산, 푸른 목초지. 그들이 있는 것은 난공불락. 와, 부럽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누가 봐도 몰라요. 표도 안 나요. 예수님을 소유한 것. 그런데 무엇으로만 그 소유함이 나타납니까? 기쁨으로만 나타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손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슨 대학의 그 한국인으로서 교수로 있는 그 소아정신과 교수로 있는 지소영 박사님이 있어요. 젊은 교수인데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17분짜리 그 강의 세바시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왜 힘이 드냐?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분석을 해줬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식은 잘 키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식은 사랑하라고,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라고 자식을 준 거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라고는 강박증에 의해서 자식들을 부모들이 다 망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부모가 줘야 될 것은 자식에게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조건적이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대한 사랑은 조건 없는 것. 그래서 자식이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조건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게 하셨고 그 사랑을 부모에게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키워내는 과정에서 조건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성적순으로 자식들을 재단하고 달란트로 재단하면서 자식에게 사랑하라고, 사랑을 배우라고 준 것을 가지고 잘 키워야 된다는 명목으로 자식들을 때려잡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아감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안에 상대적인 자아감으로 이 뭐라고 할까요? 열등감, 자괴감이 자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국의 부모들은 불행하고 자식들이 다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못 준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모들은. 절대적인 가치. 그 절대적인 가치 역시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그 대상. 변하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도 경쟁이 필요 없고 조건이 필요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걸 자식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상대적인 거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준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아닌가요? 예수님 아닌가요? 절대적인 것이 뭘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아닐까요? 그것을 한국의 부모들은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동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에서의 교만의 핵심은 자기 자식들이 다 자기 거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꼴지워내려고 그랬어요. 다 상대적인 것들, 다 없어질 것들 결국에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그 사랑, 그리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산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이 길에서 믿음으로 에서의 길이 아닌 영원한 그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순례자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